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의 장 제목은 뭐죠? 입성이죠, 입성.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21장인데,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가장 먼저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면 그 진리를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회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서 흘려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백성들은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근데 성전의 기능이 오용이 되죠.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데 너무 멀리서 오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던 짐승들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돈 바꾸는 일들도 그 성전 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편의가 아니라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것, 우리 짐승이 더 싸요, 우리 염소가 더 싸요, 우리 양이 더 싸요 라고 장사하는 곳이 되고, 또 그렇게 이득을 남기는 곳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또 그 이속을 챙겨 먹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더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단순히 장사했다,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이곳은 왕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 같은 것이죠. 곧 그 나라의 중심부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저 한 건물 정도일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어떤 건물을 더럽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더럽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단순히 장사했다, 이속을 남겼다, 타락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왕의 처소가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더럽혀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극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목회자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회자가 타락했다. 어서 와. 그래, 앉아. 그래도 오늘하고 고생했어. 잘 왔어.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앞에 보십시오. 교회의 이런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타락상이나 교회 안의 부패들을 볼 때, 아이고 교회에서 또 저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유린당하고 있다. 참 끔찍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 의하여, 직분자들에 의하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지적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 왕의 처소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묻지 않으실까요?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예루살렘 그 입성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이제 일주일의 기간을 남겨놓은 그 시간, 이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역사들과 그 반대의 세력 간의 전쟁은 더 극명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간의 싸움, 눈치 싸움, 세력 싸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이 이제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누가 선다고요? 유대인들이 서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와 이득과 기득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따져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갈고 하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죠? 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의 주인에게 그 종들이 따지고 있는 거죠.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따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25절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겠다라고 물으신 겁니다.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들먹이십니다. 조금 의외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셨어?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의 일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기 생각이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주면 나도 그 권위를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서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25절과 후반부와 26절 얘기하듯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너희는 믿지 않았어? 너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요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예수님 참 예리하다. 상대의 약점을 꼬집어서 대답을 못하게 하는 지혜로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없었고 아무리 악한 의도로 나왔을지라도 늘 선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죠.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앞에 이들이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던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에서부터입니까? 누구로 받은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사역을 보면 되겠죠.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어떤 설교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나와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요.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하지를 못하오. 곧바로 내 뒤에 참 메시아가 오시오. 라고 증언했었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느냐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가 누구냐 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스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 세례 요한이 한 일, 그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얘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고, 그러나 저 세례 요한의 일이 사람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그저 불신앙 가운데 죽음으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선택을, 아니면 마지막 기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이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불신앙한 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지 않음 때문이다, 너희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 증거로 삼으셨지만 사실 성경 무수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죠. 무수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그 무수한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들을 볼 때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이 무수한 증언들을 보고서, 증거들을 보고서, 증인들을 보고서 너희는 왜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의 증언, 곧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왜 너희는 너희 귓가에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 받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죠. 우리 귀에 들려진 무수한 말씀의 역사들, 증거들, 또한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무수한 우리 인생 각자에게서 일어난 그 기적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간증들을 볼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나 똑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그러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난 모르겠다. 그 복잡한 얘기 하지 마라. 난 모르겠다. 난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거 나는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무수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대답이 불명할 것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때로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있죠. 몰라. 그 복잡한 얘기 나는 몰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종교만 가질래.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 거? 난 몰라. 내가 죄인인 거? 난 몰라. 난 모르겠어. 나 아무 말 대답 안 할래. 그냥 교회만 다닐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의 은혜를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께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카톡방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김동열 성도님, 이분에게는 그래도 의지라는 게 보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의지, 소위 살고 싶은 의지. 2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혼자, 자기 혼자서 또 그 공부도 했더라고. 혼자 고아인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이상은 못했지만 혼자 있을 때 그 공부까지 하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다른 분들 이렇게 1:1 공부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볼 때 보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한데 복음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나 안 받아들여. 술 끊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악한 행동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거 끊지 않으면 당신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가까이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난 모르겠다. 난 싫다. 근데 어떤 자들은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살려는 의지 또는 변화되고 싶은 의지, 더 이상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의지, 더 이상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그만 멈추고 싶은 그런 의지, 그런 의지를 가진 자들이 있고, 그런 은혜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나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비유로서 풀어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 이하에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과 아들 아닌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 맏아들은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해놓고 안 가버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너도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할 때는 싫어요. 저는 안 갈래요. 일 안 할래요. 일하기 싫어요 라고 했다가 그 뒤에 뉘우쳤다 그러죠. 매우 중요한 단어죠.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두말할 것 없이 둘째 아들이겠죠. 둘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 안에 누구냐?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죽게 돌아왔다. 그 전에는 세리지듯 하면서 창녀짓 하면서 곧 모든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죠. 근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죠. 앞에 권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나왔다 얘기하죠. 요한이 선포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도 주께 돌아와 믿었는데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자들은 처음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매우 멀었던 자들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고 세례를 받고 죄된 길에 돌이켜서 주님 곁에 현재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 같은 자들은 그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소,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산 것 같지만 정작 요한의 의의 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요한이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돌아와 뉘우치는 모습을 너희가 보았으면서도, 곧 삭개오 같은 자죠.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삭개오 같은 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기까지 했죠. 또 세리 마태가 있죠. 그도 주님과 함께 상을 했었죠. 그리고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주께 쏟은 일도 있었죠. 죄 많은 한 여인은 대부분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여인들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께 돌아와서 은혜를 경험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뭇 지도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졌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서 멀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고 우리가 복음서를 다룰 때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두 그룹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주께 돌아와 뉘우치는 자가 있고 오히려 냉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타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타락하고 부패한 장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교회가 더 커지면 되는 걸까요? 교회를 지키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께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힘, 하나님 나라를 무수히 대적하는 그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순결하고 아름답게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 안에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와야만 이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목사들처럼 어떤 정치인의 힘을 얻고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뉘우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가치는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주님 제가 세리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창녀와 같습니다. 저는 한없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자요. 이전에는 주 앞에 늘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능력 있는 유일한 성도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난 잘나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히려 주께 엎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아, 참 교회가 좋소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저들 역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겸손한 고백들이 나오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세력들에 짓밟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것도, 돈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저 하늘 성전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나타날 그 복된 은혜로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낮은 마음으로 주께로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은혜로운 고백을 통하여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주께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납작이 엎드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